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고 항상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뭐 별개의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바울의 과거도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거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았으면 나았지, 그 사람들보다 더 뭐 좋은 조건에서 환경에서 성장하지도 않았, 성장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안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우리의 뜻대로 달려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신앙과는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과는 현재 무엇인가? 이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가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모든 범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추방당하면 또 저기 옮겨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여기에서 추방당하면 저쪽 옮겨서 또 복음 전하고, 뭐 왜 여기에다 우리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이 받는 사람에 따라서, 누가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누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소화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분노가 막 이 안에서 타올라 오르고 말이요.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뭐 이런, 그래서 여기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깊은 우울감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정신분열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소화를 시키면은 오히려 자기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고 생동감이 넘치고 적당한 긴장감을 잘 조절하여서 오히려 삶의 활력소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대단히 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욱더 힘있게, 아주 힘있게 살도록 끌어가는 에너지의 근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아니, 옥에 갇혀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금 활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또 말한다. 연거품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렸을까 이 말이죠. 환경으로 보면은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일을 하다가 더럽게 안 꼬인 거예요. 현재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기쁨으로 세웠을까?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크게 시작.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까우시니라. 야, 이 바울의 이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주님 만날 날이. 그 사모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곧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몸을 바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곧 내가 오마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곧 올 것이다.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이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은 거야.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5장 3절에도 어떤 말씀이에요? 5장 3절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또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도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몸에 병이 들었든지 몸이 늙어가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곧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기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의 삶 가운데서 현재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고 또 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 배설물처럼 여겼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착할 곳도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잠시 거쳐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무슨 흥분입니까? 곧 잠시 잠깐 후면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날이 너무 가까이 임박했다는 거.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요구하심이 날마다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무엇이 이깁니까? 육체의 요구가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소멸이에요. 육체의 요구가 날 이겨버리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내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마음을 정하고 드리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단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성령의 요구하심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육체가 이겨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불행이 닥치고 피해가고 이런 애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애언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르게 계시가 된 말씀인데 재림과 심판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잘 분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또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모든 범사가 죄의 단에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그분을 곧 만날 날이 우리가 가까워져 오니까 우리는 어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오늘 잘 박히는 심령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